2022년 9월 21일 제3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태어나게 우리들을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기쁨과 확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했을까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게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되. 자,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는 해방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지는 최종 재앙, 그것은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초태생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름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만 딱 꼽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자체의 사건 속에서 그것은 유월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날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유월절 사건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 지금부터 이제 첫 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속한 지금 이 달을 이스라엘 역사로 1월 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달력이 통일되었지만 옛날에는 어떨까요? 제가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드릴 때 왜 1년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1년으로 따지지 왜 그걸 따지지 못했느냐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달력을 만들 생각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력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새 왕조를 만들면 그때부터 달력을 만들어서 그것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냐면 현재 이스라엘은 애굽의 시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애굽의 시간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을까요? 인류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2029년 9월 21일.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1년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온 인류는 지금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6월절 행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하나 잡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식구가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근데 양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는 몇 명이 먹으면 될까요? 적정한 양은 뭐 1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양에 따라 다르지만 뭐 평균을 따지면 10명 정도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10명이 안 되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당수의 가족은 뭐 5명, 6명, 7명 이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웃집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집하고 서로 연합을 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낭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낭비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또 부족한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이웃들과 같이 먹으면 뭐가 될까요? 예, 같이 먹는 식구가 됩니다. 이웃 사람들도 사실상 한 형제자매죠. 이러한 것들을 아랍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사용하는 용어죠. 당신은 나의 형제라고. 자, 어린 양의 조건은 어떤 어린 양을 잡아야 할까요? 어린 양을 보니까 어린 양은 흠 없는 양입니다. 1년 된. 1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닭을 이렇게 짧게 먹죠. 그 영계? 그래서 왜 작은 상태인 걸 먹죠. 그 가장 그때가 뭐 맛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닭이 정말 언제 맛있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정말 몇 달을 키우는 거 가장 좋은 맛인지는 모릅니다만 한국 사람들만 유독 그 짧게 길러서 먹죠. 양들은 근데 통상적으로 많이 이 나라 사람들은 자주 먹기 때문에 가장 상태가 좋은 것은 1년 된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된 양, 가장 흠이 없을 때입니다. 아프지도 않을 때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흠이 있는 양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거라든가 질병에 걸려있는 양을 먹게 되면 그건 건강 상태, 우리들에게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배려도 또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을 1년 된 양을 어떻게 하느냐면 14일까지 간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10일에 선택하는 거예요. 1월 10일 날 선택을 하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4일 동안 간직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여러 가지를 보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대신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대속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저 양이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자, 이렇게 바르는 거죠. 둥글게 바르게 됩니다. 이것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는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보호하시고 새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처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인쳐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야 이마에 인쳐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의하여 이마에 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허리에 띠를 띠라, 발에 신을 신으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스라엘 사람들 옷은 펄럭거립니다. 넓어서.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띄어야 외출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또 발에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이제 지팡이는 이 사람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제 외출할, 지금으로 현실로 보면 지팡이를 잡으라는 건 지갑을이나 핸드폰을 다 준비하라는 거죠. 지팡이를 준비해서 급히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군대 가신 분들은 압니다. 군인들은 비상 상황에서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전투 상황 같은 것이 벌어지게 되면 군화를 신은 채로 총을 옆에 둔 채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재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왜 근데 급히 이렇게 먹어야 될까요? 군인들처럼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명령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30년 동안 기다렸던 출애굽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로다가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이 세상에서 먹고 살지만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준비를 우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넘어가리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인 거예요. 패스오버, 영어로 다 패스오버, 오버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자로다가 유월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유라고 하는 것은 넘을 유, 월도 넘을 월이에요. 그래, 절기이고요. 넘고 넘는 절기예요. 넘고 넘어가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 그 피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습니다. 이것은 가짜 우상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당시에 고양이, 염소, 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우상화하면서 섬겼습니다. 이런 것들의 무기력함, 나약함,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하시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답변에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어요. 사실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배자로 가혹하게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고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살해하였습니다. 강제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도 430년 동안 그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징벌은 사실상 제가 보기엔 약합니다. 어쨌든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 중에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이런 말에 혹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읽어주고 나서 우리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차라리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단번에 완성하신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 확신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온혈의 능력 의지가 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금리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